오계는 그 우리 부처님의 제자, 출가한 제자거나 마을의 신자거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산 목숨 죽이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또 사음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우리 불제자의 큰 이 규칙이 5개지, 5가지 계율. 또 불교 세속 사람들이 흔히 불교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지? 세상 사람들은 오상, 인의, 예지, 신하는 오상을 지켜서 삼강과 오륜을 지킨다. 근데 중들은 그걸 멀리 하니까 그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은 부처님 집안의 5개가 결국은 유생들이 가장 골자로는 인의, 예지, 신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산 목숨 죽이지 않는다. 요거는 자비심이 때문에 어질인자 인이다 이거예요. 유생들이 이해하는 어질인자 인이고, 도적질 하지 말아라. 요거는 유생들이 이야기하는 오를 의자예요. 나쁜 것 하서는 안 된다는 오를 의자, 오릅니다. 인의의 의다요. 사음하지 말아라. 외도 법으로 정해진 내외간 벗어나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예의라 이 말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그랬대도.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요거는 신의라. 육아에서 믿을 신자 신. 또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은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어두워지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언제까지나 바르게 지키는 거니까, 중해 집안에 5개 잘 지키면은 유생들은, 중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인간의 사회 걸 안 지킨다 하지만 자기들이 가장 근본 골자는 인의, 예지신, 오상을 그대로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5개가. 또 10개는 거기에다가 높고 넓고 좋은 자리 앉지 말아라. 부자와 고광대상. 그 다음에 6째는 불착 향유도신. 몸에 그 향수를 바르지 말고, 또 그 몸에 꾸미는, 머리에다가 꽃을 꼽는다, 또 목걸이를 한다, 귀걸이를 한다, 뭐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불착 화만영락하고 향유도신 그 몸에. 근데 이런 것 따지면 요새 그 크림 같은 거, 로션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부작, 가무작창, 고왕간청. 내가 노래 부르지도 말고 춤추지도 말아라. 또 그런 자리 가서 보지도 말고 그런 소리 듣지도 말아라. 이 있고, 불착 금운전보. 그 다음에 이 몸에 금은이나 재물이나 재산 모으지 말아라. 거기 모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 재산, 개인의 재산이나 좋은 물건, 귀중한 물건들, 폐물 같은 거, 이걸 모으지 말아라. 또 내 몸에 붙이지 말고 내 곁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비시식 불량가축이지. 하루 아침 죽, 낮에 밥, 그 외에는 때 아닌 때 간식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불비시식. 그러니까 부처님 때에는 하루 한 끼니만 얻어먹으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린 사람도 중이 되고 60이 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루 한 끼니 먹고 못 견디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못 견디겠거든. 아침 죽을 끓여 먹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침 죽과 낮에 밥은 허락을 하시고 그 뒤에는 허락을 안 하셨다. 중국으로 와가지고는 인도하고는 생활 체제나 방식이 달라져서 절의 스님들이 절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육체 노동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침 죽하고 낮에 밥만 가지고는 도저히 신체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저녁 밥을 잡수시게 되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약석이다. 약으로 먹는 돌이다. 아침 죽과 낮에 밥만 해도 그 남의 은혜, 남의 빚을 못 다 갚는데 저녁 한 끼니를 더 먹으니 그만큼 남에게 빚진다. 약으로 먹는 돌, 돌이란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돌이라.
그러니까 이 저녁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남의 핏덩어리를 짊어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녁고향을 약석이다. 저랬으니 약석, 약으로 먹는 돌이다. 어떤 이들은 약석해서 약약자하고 저녁석자, 저녁에 약이다 하지만 돌을 석자, 약으로 먹는 돌이다. 돌이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불비시시. 우리나라의 그 임진난 후에 지금부터 한 300년 이 편제편 환성지안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산대사의 손자상장가 그러실 거라 촌수 법맥이 환성지안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당시 금강산에 율봉 스님이라고 대지식이 계셨어. 그 당시 선하고 교회 가장 뛰어나고 근기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계행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금강산 정향사에 청명대중이 사는데 큰 방에다가 술 그릇을 그대로 갖다 놓고 고기를 그대로 달아놓고 쓰셨어. 그렇게 마구제비로 그렇게 사셨는데도 그 깃털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구속을 받았는데 환성스님이 그 회상에 가서 계시면서 하루 세 끼니 대중하고 딱 바루를 피해서 고향하거나 절대 간식을 안 하셨어. 한 해 여름에 석 달 여름을 비가 오는데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비가 퍼부어가지고 환성스님인데 하루는 낮에 시간이 한 오전 9시쯤 조금 넘었는데 하늘에서 삼시 먹고 일정수자 밖으로 나오느라 삼시 먹고 일정수자 밖으로 나오느라 일종이라고 하는 하루 한 끼니 먹고 다시는 안 먹는 게 일종인데 세 끼니를 잡수시고 일종한다는 것은 세 끼니 꽃때 정식 시간만 고향을 잡수시고 안 잡수었다 이 말이에요. 간식은 또 안 했다. 삼시 먹고 일정수자 나오느라 자꾸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환성스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상해서 그 소리를 따라서 산줄기를 나왔는데 뒷산이 무너져서 천명대중하고 정향사 금강산의 정향사 그 큰 절을 천명대중이 거쳐하는 큰 절이 그대로 막 산사태 속에 파묻혀버렸어요. 살아난 것은 지안스님 한 분뿐이었었다. 환성 지안스님. 그래서 중예집안의 불비시식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거기 쉽게 요 등이라고 하는 거, 등이라고 하는 거는 중예집안의 계율이 5개, 10개 뿐 같으면 등이라는 글자가 필요 없는데 여기에 십자마나 해서 그 비구니 스님네가 계를 받고 3위계를 받고 3년 이상이 넘고 아주까지 비구니계를 받을 나이가 못 되고 한 분들 그 중간 계당에 십자마나 해서 7개 계율이 또 있고 또 남스님네 여스님네 그 비국에 250개 그 외에 보살계 48경계 이런 게 해서 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계율 5개 10개 십자마나 7개 또 보살 48개 비국에 250개 그런 계율하는 뜻이 포함이 돼서 요 무리등자가 필요한 거고 그 부처님의 계율을 잘 받아서 그 계율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고 계율을 어떻게 하면 어기는 거다. 그러는데 계율을 지킨다고 하다가 너무 테두리가 좁아져. 응용이 너무 테두리가 좁아지니까 좀 넓게 응용, 열고 막는다. 응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계율을 때 따라서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근간 일제시대의 통도사에 몽초스님이라고 한평생 무식했지만 노자님이 땅땅하시고 정진을 한평생 하셨는데 참 그 배짱도 튼튼하신 스님이 계셨어. 이 스님이 통도사에서 한평생을 사시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모셔졌다는 자리는 한번 참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걸망을 지고 나서셔가지고 절절에 참배를 나서셨어. 이래 남쪽을 거의 참배를 하셔서 휙 둘러서 내려오실 작전에서 함경도 갔는데 함경도 그 평안도 귀주사 쪽으로 가시던가 봐. 근데 이북에서는 그 일제시대
벌써 조선조 말기에 벌써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스님네가 절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거처를 하고 절에서 술을 먹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결국 조선조 이 후말기 오면서 스님네가 올바른 스님네보다도 사회생활에 나라의 국가 정치 자체에 불만을 품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반역은 할 수는 없고 출신은 양반이라고 하는 가문에 큰 공부는 남 못지않게 한 그 뛰어난 인물들이 조선조에서는 벼슬을 할 때에 남의 집에 그 본부인 출생이 아니고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런 데서 난 아이들은 정식 아들 자격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틀이 그릇이 크고 뛰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과거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중도 아니고 속임도 아니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임이 결국은 무리당자 모일 지자 당치예요. 이 모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힘이 크고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어디서 어떤 놈 관공리가, 어떤 그 관리가 그 재물을 탐내가지고 백성들을 애미긴다 하면 이 무리 속에 기운이 센 사람, 무술을 익힌 사람, 글 잘하는 사람, 이거 뭐 가진 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다 모이지 당치라고 하는데, 실직이 가가지고 막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 실큰 고랑대를 미기놓고 뒤끝도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치가 차츰 변해져 가지고 오늘날 땡초라고 하는 말로 말 발음이 변해졌는데, 땡초의 근본 출자는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사람 차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뛰어난 기량과 역량이 있으면서도 사회 벼슬을 해가지고 진출할 길이 막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곳곳에 장난을 쳐도 심한 장난을 치고 분풀이를 해도 지독한 분풀이 하던 이 모임이 당치라. 당치라고 하는 요거는 뭐 이 비밀은 새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딱 통기가 사라락 돌아버리면, 비밀 공은 돌아버리면 나라 일도 뭐 해치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반역은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일간 민간인들 애를 안 믿고 탐관, 꼭 부정부패한 공무원이나 이런 애 미기는 사람들, 또 돈을 모아도 백성들을 착취한 이런 사람들의 재산 같은 거 한 번씩 털던 이런 모임이 당치. 이게 지금 변해서 땡초가 돼서 오늘날에 와서는 땡초 하면 가장 천시를 받지만, 조선조 말기에는 이 당치라고 하면 모두 다 발발발발 떨고 겁을 낼 만큼 이 모임이 무서웠었어. 그런데 몽초 스님이 함경도 가가지고 기주사를 참배하러 들어가는데, 기주사에서 20리 밖에 주막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머리 기른 사람도 있고 전부 의복은 중의 이복이 아니고 인류 사회에서 있는 명주 비단옷 쫙 입고 주막집에서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노름을 하는데, 방복판에 돼지다리 걸어놓고 술떠가지를 갖다 놓고 퍼마시면서, 몽초 스님은 뭔 몰랐거든. 딱 들어가서 쉰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있던 사람이 하나 점잖게 체리 들어가는 이렇게 점잖은 사람, 참 어디서 오셨는지 큰 스님이 오셨는데 모셔드리라.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의 분위기가, 야 이거 심상찮다, 오늘 고생 꽤나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치가. 그래서 그 몽초 스님이 눈치를 알아차린 거지. 요것들이 중인데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여기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 술 마셔서는 안 돼, 고기 먹어서는 안 돼, 빼쪽빼쪽 하다면 목숨 주지를 못하겠다는 몽초 스님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그 먼 길 와서 시장한데 잘 됐어. 보아하니까 모두 한 잔씩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시장하니까 용서 좀 하오. 딱고 칼을 들고 돼지다리 고기를 싹 비가지고 숫자서, 자
듭시다. 나는 시장하니까 실례하오 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참 큰 스님이 다르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잡수시고 고기 같이 잡수고 농담하고 자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돌아가야지 하는데 주지 스님 원주 스님 하는데 모두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말을 타고 돌아가는데 큰 스님 걸망 모시라고 하니까 다 걸망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 말 대령하라고 큰 스님하고 말을 딱 태워가지고 절에 돌아가가지고 뭐 원주 스님 나오석하고 뭐 별자 스님 한데 모두 이것들은 절에서 공공연히 살림하는 여자들이 큰 스님 앞에 인사를 하라고. 몽초 스님이 거기에서 사흘 동안은 극진히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암 스님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윤고암 스님이 일제시대에 전국 참배한다고 이북으로 가다가 이북에 어디 땡초들이 사는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잖아. 어디서 남쪽에서 왔다. 남쪽에서 왔어. 어느 스님 상자, 어느 스님 밑에 연을 맺으면 백용성 스님 상자다 하면 그 당시 3.1운동 그 유공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손꼽는 큰 스님이라 그 고향 놈 상자가 되었고 개 받았겠군. 개 받았던 그 고향 놈들한테 개를 받아 개를 잘 못 받았으니까 개를 다시 받아야 된다. 법상 딱 해놓고 준비해놓고 한 사람 위에 올라가가지고 살생해라. 입에다가 칼을 딱 물려놓고 살생해라. 안 한다고 하면 칼 밀어버리면 죽는 긴데 예. 도적질 해라. 예. 망어해라. 거짓말해라. 예. 사음해라. 예. 술 마시라. 예. 고암스님이 땡초개를 다시 받아서 그었어. 그래가지고 며칠 있는데 도저히 감시를 해서 빠져나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암스님이 젊었을 때인데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낮 시간에 화장실로 가는 체 해가지고 살살 피해가지고 걸망도 못 갖고 남쪽으로 도망와가지고는 고암스님이 다시 북쪽으로 안 가셨어.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선방에서 고암스님 오시면 그 고향놈 상자구나. 걔 다시 받아야지. 살생해라. 예, 하고 흉내를 내고 놀이감이 되었더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개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개차법에 대해서 딴 이야기지만은 개를 지킨다 해서 딱 해버리면 부처님의 제자의 테두리가 너무 좁아져 버리. 그러니까 이걸 개는 받기는 받아도 때 따라서 활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넓게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임진난 당시에 서산대사더니 그 신라 때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든지 고려조 와가지고 그 스님네들인지 조순조 와가지고 큰 스님네들이 불살생계 지켰다. 국가 이래든지 사회를 간섭 안 한다 해서 백성이야 도탄에 빠진 말이든 내버려두고 오리 해버리면 불교는 완전히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는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적의 목까지도 치고 하면서 그게 분명히 살생이다. 하지만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넓게 계행을 넓게 활용했던 게 개차법이에요. 개차법. 그걸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단 어떻든 금구 부처님이나 다른 성자들의 착한 올바른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쫓을지언정 용렬한 무리, 나쁜 무리, 삿된 무리들의 쓸데없는 말, 사람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나쁜 행동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망령된 말은 순치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